편히 쉬셨습니까? 10월 31일 토요일 새벽기도에 시작합니다. 찬송가 621장 찬양하라 내 영혼아 부르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맨 마지막 끝들인 날, 그리고 이 한 달의 마지막 날 31일 새벽에 저희를 이처럼 깨우셔서 주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오늘 감사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이제 또 한 달이 시작되어지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을 가다듬기 원하오니 오늘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말씀으로 힘과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2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31절이죠. 21절에서부터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부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얏딜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아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겐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고라산에 있는 자와 아닥에 있는 자와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던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다윗이 이제 그 추정자들과 함께 시글락을 탈취하여 도망쳤던 아말렉을 따라잡아서 그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모든 것을 다 되찾아 가지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올 때에 이 아말렉을 쫓아가던 도중에 연약하여서 따라가지 못한 200명 군사를 남겨놓고 간 적이 있죠. 그들에게 왔을 때에 이제 분쟁이 생기게 되어졌어요. 간단하게 핵심적인 건 이거죠. 몇 사람이 말하기를 이들에게는 우리가 탈취한 그 탈취물들을 나눠줄 필요가 없다. 우리가 목숨 걸고 아말렉과 싸워서 탈취했는데 이들에게는 그 탈취한 것들을 나눠줄 수가 어떻게 있겠느냐.
다만 이들에게는 각자의 아내와 자식만 데리고 떠나게 하자. 이렇게 전리품 문제로 다툼이 생겼다는 것이죠. 이들의 주장에 일리가 있어요. 이들은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들이 참 피땀 흘려서 탈취한 그런 전리품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곳에서 전쟁이 끝나기를 기다렸던 이런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목숨 걸고 빼앗아 온 이 전리품들을 어떻게 나눠줄 수 있겠는가? 그건 공평치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23절에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같이 못하리라. 그래서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비할 것이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딱 선을 그어버리고 정리를 해버리지요. 자, 다윗은 지금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본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잃었던 것을 되찾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그들이 이 전쟁에서 죽지 아니하고 살아온 것, 이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리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가 탈취해 온 이 전리품들, 이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어찌 그것들을 얻을 수 있었겠느냐. 그러니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은 것들이니까 이것을 모두 다 함께 나누자. 전쟁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하기 싫어서 안 한 게 아니고 몸이 연약하여서 가지 못한 것인데 그들에게도 똑같이 나누어 주자. 이렇게 말한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리품을 가지고서 나누면서 함께 기뻐하자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참 다윗이 지도자다운 면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전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이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연약한가? 아니죠. 다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전쟁에서 못 이겨요. 우리가 어느 곳에 갔으든지 당당히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셨어요. 단지 전쟁에 참여한 자들은 연약한 자에 불과하지만 전장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더 연약한 자이죠. 그래, 연약한 자가 더 연약한 자를 생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자기도 연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더 연약한 사람을 이렇게 구분하여서 이렇게 차별 대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윗은 이렇게 공평하게 나누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날부터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아서 그 다음에 어떤 전쟁에서든지 전리품을 나눌 때에 이처럼 공평하게 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참 연약한 자들이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진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참 부족해요. 가진 것이 참 보잘것없어요. 그러나 더 갖지 못한 자가 있고 더 연약한 자가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건강하다.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겠습니까? 다 들여다보면은 한두 가지씩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 건강도 다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수술도 하고 들어 눕고 이런 사람들은 더 연약한 자이죠. 그래서 그 더 연약한 자를 우리가 돌보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줄 수 있는 것, 그들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 이런 기회를 갖게 된 것도 감사한 일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랑을 품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싶어집니다. 다윗이 그렇게 그들과 우리가 다 같다, 일반이다. 그러니 우리 그 분깃을 똑같이 같이 분배하자. 이렇게 말한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고 또 그 나눔의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내 것만 꼭 이렇게 붙들고 있고 전혀 나누려 하지 아니하고 내 것 이외에도 더
그 위에다 더 얹어서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더 연약한 자에게 나눌 수 있고 더 어려운 자에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이 그 탈취물들을 이제 여러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어요. 유다의 여러 많은 그 장로들에게 이 것들을 나눌 수 있는데, 풍족해서 뭐 다 쓸 수 없어서 나누어 준 것이라기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지금 이 블레셋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다들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알고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를 해 주고 또 그들에게 보탬이 되어 주도록 하기 위해서 이 전리품들을 나누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공평하게 나누어진 것뿐만 아니라 또 나머지 가운데서 그 일부를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 그런 이웃들에게, 동족들에게 나누어 준 거, 이건 정말 다윗의 다윗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얻었다, 이 정신이 없다고 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모든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공짜배기다 하는 거예요. 공짜배기 얻어왔는데 이것을 이제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자에게도 같이 분배를 하고, 또 전쟁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동족들에게, 그 장로들에게도 이처럼 나누어 보내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이처럼 나누는 일에 있어서 적극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힘들고 어려운 지금 경제활동,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다들 힘듭니다. 취업도 힘들고 또 직장도 힘들고 또 사업하는 것도 힘들고 가게들마다 다 힘들잖아요. 다 힘든데 이런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 나눌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가진 것은 내 것이고 거기다 더 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이거 하나님 은혜다, 내게 이처럼 풍성한 거 주셨으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좀 나누자 하는 마음들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직 선을 행하는 것,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했으니 우리가 그렇게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기도하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에 말씀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 연약합니다. 너무나 우리가 이기주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리고 또 추가로 더 주신 것, 그것도 언제든지 우리는 내 것이라고만 고집을 할 뿐 어려운 일을 향하여 나눌 생각이 별로 없고, 또 연약한 자를 도우려고 하는 이런 사랑의 마음들이 입술로는 있는데 행함으로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크게 임하여서 우리 마음이 넉넉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큰 것도 나눌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살 수 있게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로 영광을 거두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축복의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날 되어지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